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은 한나의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면요, 이 한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그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부 일처제죠. 아담과 하와 그렇게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거른 일부 다처로 생활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외에 첩을 이제 하가를 일시적으로 두었었죠.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부 일처로 있는 것보다 다처로 있는 것이 성경 원리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한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자식이 있고 없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아내에게. 그래서 이 브닌나가,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넌 자식도 없다, 이런 식이죠. 나는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도 사라가 자식이 없을 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랬더니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당시 이제 성전은 없는 상태. 성전은 이제 솔로몬 왕 시절에 지은 것이고, 이 사무엘 이 시절에는 그 성막이, 실로의 성막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아직 아니고 그 사사 시대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사사라고 하느냐? 힘든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도 벌이고 했죠. 그럼 나라를 세웠어요, 새롭게. 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라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줬죠.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왕정 시대를 이어나가는 잇는 그런 역할을 한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힘이 힘들어요. 또 브닌나는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성막에 제사 드리러 온 가족이 올라가면은 이 제사 드리는 화목제 드리고 하면은 이 기쁨 잔치거든요. 그럼 기뻐야 되는데 기쁘질 않은 거예요. 한나한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그 아픈 마음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 변질했고 타락을 많이 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오래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오래 하는데, 처음엔 막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입만 달싹달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그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했는 거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서원했다 그러죠.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 평생 바쳐지도록 그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게 삼손처럼, 삼손도 나실이네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계속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인이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그 당시는 말을 크게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그 일상적이었는데 말 없이 계속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잔치에서 이 제사 드리면서 포도주를 먹게 했으니까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했구나. 그 술 끊으라고 이 한나에게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들으니까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라를 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비유적으로 가르쳐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계속해서 기도했죠. 오래도록 또 기도했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유하기를 어떻게 했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또 어느 한 여인이 있다.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 과부 여인이다. 성경에 과부로 나왔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홀로 사는 여인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죠? 돈 꾸려 해도 꾸어주지도 않고 혼자 산다고 무시했거든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그 당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이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처음에 관심 없다가 계속 오니까 야, 이거 너무 귀찮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들어줬어요.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걸 비유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재판장도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올 때에 재림할 때에 말세 상황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은 뭘까요? 문맥으로 딱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나 안 할 거야. 몇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응답 없네. 하나님 야속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랜 기간 기도하도록 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금방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편안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는데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세로.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이 어렵네요. 피곤하네요. 좀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꼭 통성기도하고 그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되 살아가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암기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평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매국노 이런 말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세리, 창녀 뭐 이런 급이에요. 세리라는 사람은.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 살아갔어요? 못 살아갔어요? 바리새인은 잘 살아갔죠. 이 정도면 윤리적으로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줬을까 물었어요. 어느 기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깨끗하게 살아갔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나서 그 기도 내용 보면은 도와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걸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나쁜 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랑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러한 자세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랑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더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나는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윤리적으로는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미워했죠? 남들 막 싫어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안 해요? 죄인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떳떳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잘한 것은 감사하면서 못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죠. 다른 표현은 위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게 외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외식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속은 아닌데 겉은 아닌 것처럼 꾸며서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외식인데 속은 약해요. 근데 겉에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살아가면은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이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면은 이게 외식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잘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주의로 가면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못 줘요.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감사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지 말라 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저 제스처도 취하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간대요. 그래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급 받았대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상급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상급 그냥 다 써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상급 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광고를 잘 안 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잖아요. 광고 시간에 광고 안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감사하고 그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는 감사할 때 첫 번째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사람 당사자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음식 드시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제공하신 분한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은 닫힌 공간이죠. 나 혼자만 들어가는 공간이죠. 자, 여러분 골방이 있어요? 골방. 골방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골방은 어디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골방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안은 누구라도 타치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만져 주셔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골방이에요. 내 혼자 막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식으로 막 어떤 막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기도한다 하면은 이거는 골방이 아닌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게 골방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아니고 마음을 비우는 거죠. 비우면서 누가 임하시도록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해 주시면 내 마음속이 그때 골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골방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골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통화할 때도, 어떤 심각한 전화통화할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만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대화가 잘 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마음의 골방을 만들면서 전화통화하면은 그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 잘못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죠. 중언부언은 그냥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기도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미 없이 이걸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뭔가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들 필요한 거 다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여러분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 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기본 자세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내가 사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죠. 뜸할 수도 있죠.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죠. 그 기도는 뭐냐? 이 관계를 트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도는 대화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돼야 돼요. 믿음의 관계로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는 이유는 왜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아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믿음이 아직 안 생겨.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확신. 이게 안 생겨요. 그럴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시잖아요. 그건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왜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아는데 나하고 관계 잘 맺자. 너 나하고 멀어졌잖아. 그동안에 멀어졌잖아. 대화가 없었잖아. 나한테 와. 기도해. 뭐 어느 때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 아래 가지고 그거 받는 게 기도잖아요. 복 받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요?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요.
확신부터 주셔요. 그럼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평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 제목 하나 있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끝.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응답 받아서 이 문제 해결됐다, 끝.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 제목 응답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하면은 벌써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하고 다 마음속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적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진행되면은 하나님 그 관계를 원하신다. 전 처음에 얼마 전에 교회 와서 30분 기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 기도 제목을 열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진행이 안 돼요.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인데, 그 씨름하다가 기도가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 있겠구나. 이게 무슨 사인인가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이미 찾아갔어요.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기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와도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네요. 그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잘못된 기도들이 많은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어요. 이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기다렸다.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 고생 많이 했지. 왜 나한테 진작 오지 왜 안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그냥 미신 섬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뭔가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뭘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빠 그러면은 다 알고 그냥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그러면서 아빠 잘 되기 원해요. 아빠 건강하기 원해요. 이러면 아빠가 엄청 기쁘죠. 막 입이 벌어지잖아요. 아빠가 야 네가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용돈도 좀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라는 표현, 앞에선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얘기 하나만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 끝나면서 뭐라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하나님과 우리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강조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